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33일차 말씀을 나눠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니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포로 진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럼 본달락은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BC 58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서 투옥된 투옥된 예레미야의 아나돗 밧메임이라는 상징적 행동 관련 예언을 다루고 있는 32장 기사의 후반부입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아나돗 메입의 이런 선민의 현실에 대한 탄식 기도를 보도하고 있는 중반부인 16절에서 25절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심판을 경유한 회복에 대한 입체적 예언을 보도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에 대한 본격적인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예레미야의 고백대로 당신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선언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멸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의 현실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패망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25절에서 그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패망 위기에서 그의 탄식은 더 깊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민 회복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전능성을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의 선민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선언을 보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함락 및 파괴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 심판이 먼저 선행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예루살렘을 멸하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으로 예루살렘과 자신들의 집은 물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까지도 더럽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우상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녀로 인신 제사까지 드렸음을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은
또 36절에서 4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수에 처해질 선민의 귀환과 회복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각지로 포로되어 간 후에 그들을 다시 모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는 깨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선민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42절에서 44절 나중에 보면 회복된 선민 사이의 땅 매매 재개 예언을 통해 예레미야의 아나돗 밭 매입 사건이 시사하는 선민의 회복의 확실성을 재차 강조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선민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선민의 회복 예언을 주시기에 앞서 범죄한 선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나 그러한 심판 예언 이후에 회복의 예언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의 양면성을 기억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의지하여 신속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26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담긴 기도를 기쁨으로 연락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26절에서 44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 곧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밭을 사게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26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때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사명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성경에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거듭 약속하고 계시는데, 또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신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청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믿음 없이 드린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고, 믿음은 모든 신앙의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따라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그에게 나와 고쳐주시기 간구할 때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고쳐주셨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이 기도 응답에서 절대적인 요소고, 그런데 이 믿음 이상으로 기도 응답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멜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지 않고 왜 나라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하느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응답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외적 표현이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와 무언가를 구하는 이에게 먼저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가 순종하면 너무나도 신속히 응답의 은총을 베푸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으로 고치지 않고 진흙을 눈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소경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신 것은 소경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었고,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를 기쁨으로 연락하실 뿐 아니라 그의 소원까지도 온전히 들어 응답하시고 이루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에서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순종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 입고 억울한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